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6쪽에 있는 시편 62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6쪽에 있는 시편 62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계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62편은 다윗이 고난을 당하는 중에 쓴 시입니다. 노래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칭찬을 들었던 것은 시편의 내용처럼 고난 중에라도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함이 그의 마음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있지라도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얻은 이 평안을 백성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너희 마음에 평안을 얻으라라고 이 시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었지만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배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태원에 우리가 생각하기 끔찍한 그런 참사가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 156명이 사망한 참으로 가슴 아픈 그런 참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청년 중에는 분명 믿음을 가진 청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청년들이 겪었을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를 이 사망의 늪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청년을 구원해 주시지도 않으셨고 끝낸 그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능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청년의 기도를 외면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하나님께 오면 당연히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합니다. 어찌하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당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힌 악인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릴 필요도 없게 되겠죠.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될 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같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두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변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인격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바로 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와중에도 그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켰습니다. 다시 말해서는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기에 그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유로 죽어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한 사람의 순교 때문에 그의 가족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했을 것이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의 섭리는 또 무엇일까요? 우리는 수많은 언어로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아름다우시며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역사를 사랑으로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뛰어나다고 하신 말씀처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인생,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가지는 그런 덕목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은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도대체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고 계십니까? 그럼 그 어려움에 갇혀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든 구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적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또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말에 상당히 약한 존재들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한마디의 말로 무서워 벌벌 떨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무찌른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하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 그 한마디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앞뒤 가리지 않고 멀고 멀리 아주 먼 곳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광야에 머물렀을 때에 노덴나무라는 자그마한 나무 그 그늘 밑에 잠시 쉼을 얻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이에요. 사실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칼을 들고 쳐들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말 한마디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한 그 한마디, 그 선포 때문에 엘리야는 잔뜩 겁을 먹고 도망쳤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은 우리에게 큰 두려움과 위협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실제 칼은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무기이지만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로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이 있다면 실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5절과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지금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그리고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현재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 조금 지금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인간적이거나 세상적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것이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자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상 누각과 같은 것입니다. 해변가에 모래사장이 있죠. 그 모래사장 위에 모래로 만든 집을 우리가 사상 누각이라고 합니다. 그 사상 누각은요, 금방 바닷물이 한번 훅 밀고 지나가면요, 아주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돼요. 그렇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소망은 그런 금방 사라질 수 있는 사상 누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반석과 요새와 같이 튼튼하며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이고 또한 세상적인 것은 정말 우리의 육신의 소욕에 합당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은 것들, 그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욕망이요, 우리들의 탐욕이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것은 육신의 소욕보다는
영혼의 만족을 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혼의 만족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알게 되면은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그것을 못 이겨서 춤을 추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던 농부와 같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육신의 기쁨이 되는 것보다 내 영혼의 만족을 주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다윗은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왜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응당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재물이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을 내쫓으면 우리의 영혼은 삶의 모든 기준이 재물, 그 돈에 두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이 내게 돈이 될 만한 사람인 것인가, 내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판단하면서 사귀게 될 것입니다. 설령 사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제는 돈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 만남을 소원해지고 멀리하게 되고 결국은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인간 관계는 마음의 나눔과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돈이 되어버리면은 세상은 우리가 참으로 각박한 세상, 정말 사람이 살아가기에 부족한 세상, 어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과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7절과 같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심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것을 풀려고 하는 것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의지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또한 그것이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 또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지금 당장에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 속에 우리 자신을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눈을 뜨고 또한 우리의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의지하게 주옵시고 세상 풍파가 몰아칠 때라도 내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요새이시며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그분에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데 되지 아니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늘 베푸심이 그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